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오늘 수요일까지 오면서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우리 강단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 운동에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이번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의심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상태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믿는 상태인지를 점검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 수첩에 보니까 이번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남은 자의 근본이 뭐냐? 동기가 없는 자다. 동기를 바꿔야 된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실은 제자 메시지 훈련에 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기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해주시죠. 우리의 동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은 복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동기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뭘 말씀하셨냐 하면 서론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사,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 거기 있는 것에 다 관심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엘리사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두 배로 있기를 관심을 가졌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동기, 나의 관심. 만약에 내 믿음이 늘 불신앙하는 상태 속에 있고, 다른 동기,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다면 지금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내 동기가 하나님의 것인지,
그리고 나의 관심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이것만 점검이 돼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될 테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실제 나타나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제자운동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볼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뭐를 주셨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이죠.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주변 강대국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앙했잖아요. 우리의 성사는,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나 봐, 숨겨졌나 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모르시나 봐. 백성들이 완전 불신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야곱아, 너는 너의 송사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너의 그런 부분들이 왜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말하느냐? 넌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렇다 저렇다 불신앙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네 사정은 하나님께 감춰졌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새 힘 얻을 것이다. 그 말씀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받지를 않잖아요. 결국은 너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답이 뭐였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서 진짜 골짜기에 있었던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답을 주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하셨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완전 찬양으로 가지고서 막 불렀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너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게 되게 배경을 좀 갖고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산으로 덮여 있는데, 언제나 이스라엘은 연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이나 어떤 침입이 오면 주변국의 도움을 바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원조를 이제 구해요. 그러면 그 원조로 오는 국가가 어디를 넘어오느냐? 산을 넘어와요. 그럼 산 위 꼭대기에 그 도와주려고 오는 그 나라의 깃발이 딱 보이면 안심을 하는 거야. 와, 드디어 왔구나. 도착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 단어를 쓴 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늘 모든 사람들이
늘 사람의 도움, 국가의 도움 바라며 산을 향해서 눈을 듣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동쪽에서 오나 서쪽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도움은 진짜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이 쭉 고백을 하죠. 이게 전부 다 답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먹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완전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초대교회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이기만 해도 죽는데 그 초대교회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10일간 하나님께 완전히 오로지라 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세계 살릴 하나님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또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 주셨죠.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전부 다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찾으라.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두드려라. 그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오늘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나왔던 이 셋째 재앙인데요. 티끌을 가리켜서 이를 만들어 재앙이 임하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다 내잖아요. 흉내를 다 따라 한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개구리 온통 개구리가 다 올라왔을 때 똑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요술사들이 그걸 못해요.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래서 이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죠.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뭘 인정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왕이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전혀 처음 듣는 걸로 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가지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 오늘 티끌을 통해서 이를 만들었던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말하잖아요. 오늘 불신자까지도, 이 귀신 들려있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경의 모든 성경마다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나타날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아무 때나 하나님은 권능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땅,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에 방향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초쯤으로 여겨요. 아, 그냥 그리스도 누구나 아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진짜 발견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항상 명심하고 늘 확인해야 될 7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7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바로 복음 메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예요. 두 번째, 근데 뭐가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죽음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영적인 완전 죽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고요. 또 에베소서 2장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요. 그 죽어 있는 상태를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종노를 시키고 있죠. 너희 아비 마귀로. 이것이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실패와 죽음과 저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실패와 죽음과 이 저주와 고통이 계속해서 인생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고 있죠. 모든 사람은 이 운명과 저주 속에서 평생을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은 모두 다 본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지옥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답.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명심하고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마지막 7번째 사실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되죠. 모든 문제가 끝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매일 이 사실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죠.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언제든지 시작도 그리스도로, 마지막도 그리스도로, 언제나 처음도 그리스도로, 마지막도 그리스도로.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뭘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 방주 속에 들어가라, 어린 양의 피 제사드리라. 이 모든 메시지가 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언약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믿고 누릴 때, 붙잡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다른 게 하는 거 아니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성경에 보면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려요.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공격해 오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치고 다윗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그날에 또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우박을 내리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였을 때 시대적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른 걸로 뜻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우리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거기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느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풀무불에 들어갈 만큼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응답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우상과 진짜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와 싸워야 되냐면요, 우린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우상시 되어 있는 게 나잖아요. 나.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 계획, 이렇게 돼야 되는 내 계획, 또 내 고집,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들, 결국 내 생각이죠.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할 우상이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동기, 결국 그거잖아요. 나의 동기, 나의 관심, 다 내 기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믿는 우리까지도 찾아와서, 믿는 자들까지도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늘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름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 떠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요.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모든 현장을 가면,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 현장에 보이지 않게 우상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의 흐름, 세상의 흐름, 이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현장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말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것 속에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 인도를 구하세요. 진짜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는 뭘까? 하나님이 오늘 뭘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건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말씀과 같더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을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불신자가 말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보았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강단에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수천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가 구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였잖아요. 당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제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도단성 운동이,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살리는 그 능력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동원되는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일어났죠.
어제 치유전도학교 때 치유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이 언약이 되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 여종, 늙은이, 노인, 젊은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자에게, 거기 언급된 단어가 정말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종도 여종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준비하신 것이 이 권능, 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나타났던 이 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우리 현장 속에 우상과 저주와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이 분명히 권능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거를 얻기만 하면 돼요. 왜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시간,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7대망대를 잡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왜 맨날 저것만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7망대의 그 내용을 묵상해 보세요. 전부 다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 당연히 힘 얻는 시간이죠.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도 힘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까지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것 능력 달라고 하는 거, 삼시대 살릴 능력을 주옵소서. 뭐 우주의 능력, 오력, 전부 다 그 7가지가요 전부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 7왕대를 진짜 한 글자로 줄이면 저는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왜냐면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되게 세밀하게 이걸 되게 세세하게 기도한 게 7망대지만 한 가지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결국 그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이거 주실 거예요. 증거 주실 거예요. 어려움도 증거가 되고 지금 위기도 증거가 되고 가정에 문제 온 것도 증거가 되고 사람과 갈등 온 것도 증거가 되고 모든 것이 증거를 얻는 시간이 돼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증인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정말 붙잡지 말고, 오늘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왔던 거죠.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를 바꿔라. 나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이 힘을 얻는 것에 진짜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권능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또 제자 운동이라는 중요한 계획 속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가 바뀌며 또 우리의 관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